할렐루야. 귀한 기도 또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매년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40일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 2000년 전 첫 번째 종료주일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무엇을 계획하실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두 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전까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러한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52주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52주 중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농사가 그게 갈라진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1년 신앙 농사의 귀한 밑거름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시지만 주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그날 밤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신,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는 채찍질과 그 가시관과 그 두 손과 발에 박혔던 그 찢어지는, 뼈가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느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평소에도 12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측근에 속하는 3명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 데리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 마지막 한 주간 권면드리기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새벽을 깨우지 않던 분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삶의 스케줄이 깨지니까요. 리듬이 깨지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똑같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요청에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시다가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리시게 되냐면 여리고에 들리시게 돼요. 그 여리고에서 또 이 바디메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내려오시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근데 이 여리고는 사해 바다하고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산 꼭대기예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을 올라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거의 오셨을 때 먼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시게 되냐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시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눈에 딱 그려지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그 마을이 이렇게 봉우리예요. 높지 않은 봉우리. 그리고 그 산이 무슨냐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마주하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게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면 거기서 기드론 시내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쪽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야, 저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명을 받고 가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기드론 시내를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는데, 마침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 여러 가지 절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인 무슨 절? 유월절. 이 유월절에 천지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순례객들이 아주 막 벅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두 손에 들고 막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꽃꽂이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이게 종려나무예요. 아마 이 종려나무는 내년 성의 수요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태워서 이제 성의 수요일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두 손에 들고 막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오늘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성경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승리의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도 이때 종려주일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 의식을 행하는데 벳바게에서 사람들이 출발을 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벳바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걸어 내려와서 쫙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어디? 골고다. 그리고 그 골고다와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에 지금 아주 큰 예배당, 무덤교회가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막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을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태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 예수님이 아주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이 일을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숨기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누가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쿰, 소녀에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경고했어. 절대로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숨기셨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전혀 180도 달라. 숨기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환호와 그 찬양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어찌 보면 조금 약간은 좀 교만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이유가 없어요. 걸어가셔도 돼. 그렇게 큰 먼 거리도 아니고요. 그냥 저기에요. 여기에서 저 봉우리 쪽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제자들이 그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게 안장 삼아서 올리시고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을 쫙 깔아드려. 쫙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면서 쫙 이렇게 무슨 영화 배우가 이렇게 입장을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도도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신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졌어. 그게 3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무슨 얘기예요?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딴지를 걸었어. 그러면 좀 그런가요? 죄송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의외죠.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버려 둬라. 저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뀌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다?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사회복지가인가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정치가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생애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이 순간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숨기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면서 세상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왜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 왕인 거예요. 그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 대신 메시아였거든요. 왕이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리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은 좀 달랐어요. 왕이 되셔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잘못된 거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고 불변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을 때 그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 우리 23장 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는 죄패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맡에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 죄패 무엇이라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요한복음 말씀 보죠.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어요. 그것도 1개 국어가 아니라 3개 국어로. 히브리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어, 라틴어,
세 번째는 당시 통용되었던, 전 세계 통용되었던 통용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 3개국으로 정확하게 써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어디다 쓰다 보니 이렇게 쓰여진 죄패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말이죠. 이 모든 일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오직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 그것에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무엇이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 이 종려주일은 바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왕좌에 등극하신 대관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왕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죠? 이 세상의 임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언제 짓밟히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짓밟고 부활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정말로 정식적으로 대관식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 노릇하던 모든 인생들을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속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로 놀랍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진정한 왕이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대관식 날이 바로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부활주일 아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보다 더 어려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한복판, 여러분들 마음의 이 한 중앙에 위치한 그 인생의 보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면면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란 얘기는 나의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면면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으신가요?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이 현치 않네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 찌질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 거예요.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내 상태와 무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날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되새겨 또 되새기셔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정말 멋지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41절 말씀 읽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벳바기와 베다니에서 내려오셔서 감람산을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멈추시더니 우시는 거야. 여기서 이 운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가요, 속으로 사귀면서 흐느끼면서 우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이 뭐랄까요, 이 슬픈 감정을 밖으로 격렬하게 표출하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나귀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거야. 왜요? 중요한 것은 성을 보셨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 당시 성은요, 지금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도 아니고 성벽의 서쪽 벽만,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그 서쪽 벽만 일부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서쪽 벽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 연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뭐 거의 7대 불가사에 나올 정도로 헤롯이 건축한 그 성과 성전이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엉엉 우십니다. 왜요?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신 거예요. 예견하신 거예요. 40년 후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깡그리 부서지는,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불길에 휩싸인 예루살렘을 보았던 거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건 뭔가요?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죄된 인간들이
떨어져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불구덩이와 그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이젠 예수님도 시간이 없어. 며칠 남았어. 며칠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쨌든 간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지만 이제 그 애쓰시고 수고할 수 있는 시간도 며칠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도 안 남았어. 저것들은 어떡하니? 그 마음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저것들 어떡하나? 저것들 어떡하나? 주여,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쟤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으시는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그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흐르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눈에서 흐르고 계시다. 예수님의 그 흐르시던 눈물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주룩주룩 흐르고 계시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고 또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손수건 하나 준비해서 예수님 왜 우세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눈가에 우리의 손수건을 대어 그 예수님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겨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가에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예수님의 눈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어지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 아름답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부활의 기적,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가 있는 그런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